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스라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일곱째 달이 되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있었다. 그러다가 백성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인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도 일어났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다. 제단 위에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다 태우는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자리에다 제단을 세웠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위에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아침과 저녁에 올렸다. 그들은 적혀 있는 대로 초막 명절을 지켰고 하루하루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을 정해진 수만큼 날마다 그날 정해진 대로 드렸다. 그런 뒤에 올린 것은 날마다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주하는 날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명절들을 위한 것, 여호와께 바치는 각 사람의 자원하는 예물이었다.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성전 터도 다지지 못한 때였다. 그들은 돌장이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와 기름을 시돈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들이 레바논에서 요빠 앞바다로 삼나무를 가져오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준 권한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이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형제들이 일을 시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 간미엘과 그의 자손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섰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헤나다스의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형제들도 함께했다. 레위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터를 다질 때였다. 제사장들은 옷을 갖춰 입고 트럼펫을 들고 서 있었고 레위 사람들인 아삽 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지침에 따라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들이 노래를 주고받으며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호와의 집터가 다져진 것을 보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든 집안 어른들 가운데에는 첫 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이 집터가 다져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뻐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 그 누구도 기뻐 외치는 소리와 백성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멀리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소식을 들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적들이 스룹바벨과 집안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섬깁니다. 그분께 우리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집안의 그 밖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우리끼리 지어드릴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명령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했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려 했다. 유다 백성에게 맞서 참모들을 샀다.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때 내내 그러더니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
아르닥세르크세스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아르닥세르크세스 때에는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그들의 그 밖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닥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썼다. 편지는 아람 글자로 기록되었고 아람 말로 번역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문서 작성관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르다크세스 임금님께 보내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르훔 사령관, 심세 문서 작성관,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 재판관들, 고위 관리들, 일반 관리들, 시파르 사람들, 에렉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수사 사람들, 곧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나머지 민족들입니다. 곧 위대하며 이름 날리는 분인 오스나발이 사로잡아가서 사마리아 성읍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나머지 지역에 살게 한 민족들입니다. 이제 임금님께 보내드린 편지 사본은 이러합니다. 아르닥스렉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노예들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임금님 곁에 있다가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반역의 성읍, 고약한 성읍을 그들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마무리하면서 터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그들은 조공도 곡물도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는 임금들에게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궁전의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임금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글을 써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조상들의 기록 문서를 뒤져보시면 기록 문서에서 찾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읍은 반역의 성읍이고 임금들과 지역들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읍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이전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임금님이 가지신 몫의 땅이 더는 임금님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임금이 보냈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문서 작성관과 사마리아에 사는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안녕들 하시오. 이제 다 가겠소.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게 했소. 내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뒤져보고 찾아내었소. 그 성읍은 옛날부터 임금들에게 대들었소. 반역과 반란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소. 힘센 임금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소. 사람들이 조공과 곡물과 통행세를 그들에게 바쳤소. 이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멈추게 하시오. 이 성읍을 다시 지어서는 안 되오. 내가 명령을 낼 때까지는 조심해서 소홀함 없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시오. 무슨 까닭으로 임금들이 입는 손실이 커지게 할 것이오. 아르닥세르크세스 임금이 쓴 편지 사본을 누군가가 르훔과 심세 문서 작성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러고는 힘을 써서 억지로 멈추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멈추었다.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의 통치 둘째 해까지 멈추어 있었다. 에스라 5장.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오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라고 했느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원로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보고서가 다리우스에게 이르고 여기에 대해 답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다. 다리우스 임금에게 보낸 편지를 옮겨 적은 것이 이러하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의 동료 관리들이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지역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 보았습니다. 그 집은 커다란 돌로 지어지고 있었고 벽에는 나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손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집을 짓고 있지요. 그 집은 이스라엘의 크신 임금님이 짓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이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 임금 칼데아 사람 네부카드네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키루스 임금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갔었지요. 키루스 임금은 이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신전에서 꺼내 자신이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키루스 임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시오. 하나님의 집이 제자리에 다시 지어져야 하오. 그래서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터를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지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임금님만 괜찮으시다면 그곳 바빌론에 있는 국가문서 보관소를 뒤져 보십시오. 키루스 임금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관해 임금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